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기쁨과 평강을 또 주십니다. 오늘 70번 말씀으로 기쁨을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네, 에레미야 내용인데요.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자기가 먹었던 말씀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얻게 하였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먹고 기쁨과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죠. 근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이다. 결국 말씀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그 받았던 위로를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러고서 우리는 위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오늘 에레미야 15장 16절은 에레미야 자신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세 때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 만약 우상을 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않으면 북방 모든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기쁨을 얻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런 예언을 하다 보니까, 그 왕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그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갔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을 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말 슬픔 가운데서 울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머리는 뿔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그 눈이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취하로 울리라. 그래서 늘 울었어요. 그런 참 기가 막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런 안 좋은 예언을 하다 보니까 그는 자기 자신도 많이 울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환경은 다르지만 슬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죠. 네, 아마 누구나 그런 걸 겪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잠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나처럼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가진 것도 없고.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요? 그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예,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주먹이 불 던지고 그렇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 이와 같은 위로가 필요하죠. 예. 근데 에레미야 15장 16절에 그랬어요.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예.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주의 백성을, 예. 결국 말씀을 먹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예. 만군의 하나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 부르신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부름을 받고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런데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현실을 놓고 한번 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결국 이 하늘을 닫고 여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또 메뚜기 떼가 여러 가지 곡식을 해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할 때, 예, 지금 역대하 7장 13절 내용은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걸 겪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를 오지 않거나, 그리고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고, 예, 힘들여서 젖는 곡식을 다 해치고, 그러고는 전염병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결국 하나님 백성을 찾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예, 거기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에도 마찬가지. 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가지고, 예,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처럼, 예, 왕들과 이 정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 믿는 백성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까지 했던 그걸 멈추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죄를 용서하고, 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용서받고, 그리고 땅을 고쳐준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왜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고, 예,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 18장에 보니까 그들이 범죄했을 때 땅도 너희를 싫어하고 땅 토해내고, 결국 땅과 인간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시, 예,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인정하실 만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뭘 보여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예, 내가 진실로 중요한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조다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걸 너도 할 것이고, 큰 것도 하리라. 그러면서 왜? 주님은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시행하리.
예,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랬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해요. 근데 다 주여 이름을 부르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7장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누가 해주셨어요? 네. 선지자 노릇 예언했죠. 그리고 귀신 쫓아냈죠. 그리고 많은 권능 행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행위를 이 같은 것을 했으니까 우리는 됐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방언도 말했고요. 예언도 했고요. 그리고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어떤 게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을 인하여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말 착각하고 영광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밝히 말하되 내게서 떠나가라. 너와 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축복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광이 돌려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시험을 주셔요. 시험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고.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을 받게 되고요. 영광에 돌려지고요. 우리가 존귀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존귀함. 그래서 우리가 10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우리를 존귀하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존귀하게 여겨준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10편 49편 20절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받을 짐승 같다고 했어요. 존귀함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 형편을 바라보고 이것저것 바라보고 환경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죽 처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예언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시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 중에서 우리는 존귀하게 그렇게 여김을 받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에레미야는 그런 여러 가지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여호수아 같은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건 예수님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 거듭나게 하셨고 다시 태어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산 소망이 있게 새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소망이 어떤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이 땅에 뭐가 썩어요? 음식 같은 것도 썩지요.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우리 옷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 입게 되면 더러워지죠. 근데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 쉬하지 않고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은 삭아서 없어집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를 받는다.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인간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으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존귀에 처하는 것 깨닫지 못할 때는 멸망받을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